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순서지에 보시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상황이 참 어렵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되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연말 이 시점에서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잘 풀린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딱 순서지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느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까? 저는 새일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22년도에는 새로운 일들이 열릴 거야. 새로운 일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는 새일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제목 속에서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은 새 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새 일에 맞춰져 있다면은 과연 그 새 일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내가 원하는 새 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입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만일에 내가 원하는 새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그러면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묶이고 고통과 억압과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터를 어느 정도 잡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는 일도 그렇게 썩 반가운 일도 아닌 게 되고요. 이런 유다 백성들, 고통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새해 때마다 특별히 이 성구영 신예배 때마다 많이 듣고 또 저희의 22년도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대청의 비전 수행, 하나님의 비전 수행을 해나가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여러분께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림을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지금 보면서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십니까? 옆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앞과 옆이 다 보입니까? 다 보이죠? 안 보이면은요 이상한 거예요. 이빨이 좀 상하신 거예요. 치아가.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보여요. 나는 말을 못 하겠고 이게 이상하게 나는 안 보이는데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은 앞에 사람 앞면과 옆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시작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이 뭘까? 하나님은 이전 일이 뭐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이거를 17절과 연결해서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떻게요?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일대 군대는 그 홍해에다가 다 수장하는 이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17절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이제 이전 일들을, 이전 방법은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너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라.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관점이고, 또 지난번에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자, 이게 오늘 아까 본 그림 속의 정면의 모습이라면은 이 본문에는 측면의 모습도, 다른 모습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18절을 17절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다시 의문을, 이 설교 똑같은 본문을 갖고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 14절에서부터 내가 그때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때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을 왜 굳이 강조하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끊으면은요, 18절을 새롭게 보면은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그 예전에 옛날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때 썼던 그 방법, 그 수단,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과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이전 일은 그 옛날에 구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또 됩니다. 그럼 17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징표들을 통해서 구출하셨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16, 17절에 보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꾸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제가 서두에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18절도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그 일, 옛날에 홍해를 가른 일, 거기에 자꾸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은요, 17절에 16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도는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을 구원한, 너희 조상을 구원한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의 조상을 구원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묶이고 갇히고 내가 풀리지 않는데, 너희는 그러면은 너희를 진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한 분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냐? 혹시 그거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져야 된다,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말로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14서부터 17절까지의 강조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예전에 만일에 너희의 조상을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 조상들을 인도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은 지금도 너희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 일, 어떤 내가 기대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누가 너희의 조상들을 그 이집트에서 데려 나왔느냐. 그래서 보시면은요, 오늘 여기에 14절서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14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강조되고, 15절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16절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여기에 이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거기에 뭐가 어떻게 묻혔는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도대체 너희의 조상을, 너희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온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나 여호와가 그것이 거기에 핵심이고 거기에 모든 것의 주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내 계획대로 되는지, 이거는 중요한 관심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면은요, 그분 나름대로, 그분이 계획한 대로, 그분이 원하는 세일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작년에도 안 풀렸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세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방법대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세일을 행할 것인가, 어떤 세일,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너하고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예전에 너희 조상을,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인도하신 그분, 그게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그런데 동일하게 그 여호와가 지금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4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가운데 지름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세일에 자꾸 주목을 해요. 어떤 세일일까? 어떤 일일까? 그런데 보면은요, 여기에 진짜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나 여호와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도 그렇고 자꾸 세일을,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세일을 자꾸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원하는 세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에서 보겠지만 정말 세일을 나에게 안 보여주시고 안 인도하느냐?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세일, 내가 기대하는 세일을, 내가 놀라운 일, 내가 놀라운 것들,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들 속에 너희의 세일 말고 내가 원하는 세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에 집중하느냐? 어떤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거 말고 나 여호와에게 좀 집중해라. 나 여호와를 지금 봐라.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좀 잘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 50대 후반 60대 가까이 되는 이 생애 동안에 너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고,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을 때 어떻게 인도했고, 한번 그 여호와를 좀 생각해봐라. 오늘 이것이 오히려 이 속에 담겨진 더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이렇고 저런 일, 그것보다 누가 그것을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꾸 세일을 기대하려고 하는데 세일은 항상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일이 아니라 그렇지 세일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핵심 메시지는 내가 어떤 세일을 내년에는 볼 것이지, 나에게 어떤 세일이 열릴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세일을 열어주실 거야. 이거 전에 뭐부터 확실히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네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거를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이 신뢰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조상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은 다시 굳게 믿고 있느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런 지금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지금도 변함없이 굳게 믿고 있느냐? 혹시
나에게 일어날 새 일만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는 새 일을 이루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가 더 확실하게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새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기에 오늘 14절서부터 저와 읽은 21절까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한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그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셔서 가실 거다. 그 방법과 그 모든 그 일들은 여호와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어떤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열리지, 이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18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17절하고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일, 이전 일, 이거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썼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일, 이런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안 하실 거야, 그런 모든 자기 옛날 것들로 안 하실 거야, 그러다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뭐까지 다 잊어버리느냐? 하나님 여호와까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여기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옛날에 출애굽 때 있었던 그 구원의 방법에 매여 있지 말고, 왜 그 방법이 안 나타나지? 왜 그 방법이 그대로 또 재현되지 않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65장에 보면은요,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65장에서 씁니다. 그럴 때 이 표현이 65장에서는 뭘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이사야 65장 16, 17절입니다. 16절 뒤서부터 17절까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뭘 말해요? 이전 환란.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상당히 힘든 고난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고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숨겨져 있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느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여실 텐데, 그때가 되면은 뭐가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서 다 떠나가게 되고 잊혀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이런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표현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멸망당한 그 아픔, 포로로 끌려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절망의 시간들, 여기에 자꾸만 생각이 빠져들어갖고 네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18절도 43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네 고통의 시간들,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다, 나는 21년도가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묶이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그림 속에서 꼭 필요한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이전에 괴롭고 힘들었던 것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다시 내년까지 끌어가지 말고, 네가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다 잊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서부터 43장 14절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뭘 강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나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일을 행하는 나 여호와를 좀 제발 신뢰해라. 어떤 참 멋있는 일이 있을까? 그것을 자꾸 생각만 하고 거기에만 네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를 구원할 때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게 집중해라 하면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일이 누가 열어가는 새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나의 새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나는 저게 왜 새 일인지 모르겠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 말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까? 이런 정말 너희들 계획하는 일이 있을까? 이거 모르겠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도대체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 일이 무엇인가에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날 새 일을 아예 기도 제목에다가 적습니다. 이런 새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일을 기대도 해야 되고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하고 함께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게 우선되어야 돼요. 우선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계획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인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19절도 보시면은요, 내가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데 43장 2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어떤 물이, 사막에 어떤 강들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43장 20절을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에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핵심은 뭐가 있느냐? 내가에 있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모든 흐름의 주체가 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절대 모른다 하지 않고 당신의 생일을 분명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신뢰하는 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새일을 너무 소망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일을 열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새일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그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 분이셨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분이야, 이걸 더 굳게 내 마음속에 다져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분명하게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새 일을 행하셔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잘 보시면은요, 새 일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 새 일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새 일을 우리 앞에 안 여실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 목적, 우리를 향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분명히 세우시길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우리 앞에 새 일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더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것과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우리가 목적인 그것을 위해서 새 일을 열어가세요.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분 너무 적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새 일은 우리의 새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 가시면서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 이거를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 안 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기대되는 어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 당신의 목적인 우리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새 일을 여시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그 앞에 새 일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한 일상을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게 지내보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셨을까 했더니 너무 많아서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새 일이었고, 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제 평생에 이루어보지도 못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었고, 제 평생에 안아보지 못했던 자녀를 제가 안을 수 있었던 것도 제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제 평생에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었고, 되돌아보면은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새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큰 그림 속에서 열어가셨던 새 일이 아닌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막 성공 가도를 다루려는 그런 것이 새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잘 보면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준 이 하루 속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참 내가 생각할 때 귀하고도 값지게 새롭게 열어가셨는가, 오늘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내가 탁 처하게 됐어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겪고 있다면 우리는 뭘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내가 기대하는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막연한 상황에, 막연한 환경에 내가 놓이게 됐어요. 내 평생에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가 그렇게 아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루하루의 새 일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셔서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22년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새 일,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새 일, 그것과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롭더라. 매 순간순간이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내 삶이 매 순간순간 새롭더라 고백한 신앙의 모습처럼, 신앙인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22년도 살아갈 때는요, 하루하루 저 멀리 내가 무지개와 같은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새 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런 작은 부분들에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새 일을 열어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새 일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닫고, 오늘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다시 돌아갈 그 역사를 이룰 분이 하나님이야, 굳게 마음을 먹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 새 일은 나의 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일이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좀 22년도에는 이런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깨닫고, 그러면서 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22년도 좀 더 기쁘게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